예, 할렐루야. 예, 배다장막 저녁 예배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또 저녁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루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배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배 전에 저희가 좀 이렇게 두꺼비집이 전기가 이렇게 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휴즈인데요. 약간 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뭐 꽂는 옛날 재래식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기를 다 껐다가 그거 연결을 한 다음에 다시 휴즈를 꽂아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다시금 예배로 나갑니다.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를 그냥 녹화하고 영상을 올려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금 저희가 그 작업을 해가지고요, 예배로 지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윤설이 많은 분들 찬양을 기대하시는데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자고 있습니다. 오늘 방학이라 또 수영장도 갔다 오고 또 장로님 장로님 또 가게에서 맛있게 식사를 또 우리가 대접받아서 또 맛있게 먹고 또 이렇게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 오전에 다 끝났고요. 열왕기하 말씀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레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것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모라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의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리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자 19대 왕은 바로 호세아죠. 이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반역을 하려고 하다가 3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둘러싸면서 포위하고 그런 가운데 나중에는 사마리아를 멸망시키는데 멸망시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주전 722년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멸망의 길을 어쩔 수 없이 택하게 된 이유들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열왕기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또 다른 신들을 섬겼고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버림받게 되고 또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육체적으로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키냐면 영원히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다시금 나라로서 회복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악행을 따라함을 통해서 그들도 결국에는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지 못하게 되고 2000년이 지난 후에야 1946년 1948년도에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겨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지를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멸망시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이러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을 통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할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여러 왕에 세운 율례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이반 종교와의 타협 등 염두에 둔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 이래 한 번도 이 정치적으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19대 왕까지 이르기까지 이 사마리아에서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한 번도 제사장들 중에 그 왕들 중에 그 누구도 이것을 제거했던 왕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예후 왕조 때 예후가 이러한 것들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없앨 수 있었는데 예후도 이것을 없애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종교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멍에를 같이 하게 되면요, 결국 거기에 물들게 돼 있고 결국에는 마귀를 쫓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에는 무시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동기가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성읍들에다가 산당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산 위에다가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불의를 가만히 은밀하게 행하였다고 9절과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배제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 속에 이러한 세상적인 우상 숭배를 가미를 시켜가지고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이 있죠.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한 죄를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고 했고 신명기 6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말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이든 그들이 불신앙적으로 고백하는 말이든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신명기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은밀하게 짓는 그런 모든 죄들 또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의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무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허망하여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허무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사람이 어떤 목석이나 금속 따위로 만든 어떤 상을 종교적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그들이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상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옮기려면요 사람들이 수레나 자동차 등으로 옮겨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처럼 우상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사람에게 짐을 지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 기도원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절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 같은데 그 보게 되면 큰 불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공들이 와가지고 그 돌을 쪼개가지고 이 불상을 만들고 있는데 점심시간 때쯤에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 쪽으로 차를 몰고 올라가는데 그 점심시간에 그 석공들이 막걸리를 먹으면서 그 불상 그 석탑 앞에서 막걸리를 먹고 담배를 피면서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낮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완공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이 불상이 막 되게 신성한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결국 인간이 만든 그런 조각상들은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렇게 그냥 막걸리 마시고 담배 피고 누워있는데도 그 신은 가만히 있는 목석처럼 가만히 있는 그 신을 우리 인간들은 우상을 떠받듯이 그것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라는 것이죠. 공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따르게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6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우상 숭배는 자신을 사단에게 넘겨주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이 베델과 단에 세운 그 두 금송아지를 아세라 1월 성신 바알 몰렉 등을 숭배하는 것은 물론 그 외에도 복술과 사수를 행하는 이러한 미신들에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성경은 이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행위가 스스로 팔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우상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전통과 관습이 되어져서요. 오랜 조상 때들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이 전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경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많은 죄들을 지음을 통해서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유다 외에는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도 없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68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땅에 거주하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722년도에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함을 통해서 그들은 오늘 18절의 말씀과 같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아수르는요, 잔인하게도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침을 통해서요, 다른 민족과 이방 민족과 결혼을 시키는 이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정체성과 뿌리를 완전하게 근절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함을 통해서 그 나오는 2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 그 사마리아 백성들이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취급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경멸하는, 조롱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19절과 20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 기자가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이유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19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남유다까지 미치게 돼서 남유다도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심판이 끝나게 되면 18장부터 히스기야가 나오게 되죠. 히스기야 다음에 또 므낫세가 나오게 되고, 므낫세 다음에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남유다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어둠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또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23절 말씀을 토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의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열왕기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이 예언자들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엘리야나 엘리사, 그리고 아모스라든가 호세아 선지자 같은 아주 뛰어난 탁월한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촉구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마음이 이미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죄는 마치 중독과 같은 거예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그것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죄는 마치 중독과도 같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 죄에 사로잡히게 돼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수들, 메신저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거짓 메신저들도 많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잘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어떤 이렇게 막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어떤 목사님 보게 되면 막 자기가 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임하는 기도 이렇게 하면서 말씀 전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병을 고쳤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능력 받았다, 막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간증이에요, 다 간증. 근데 간증은요, 그때는 정말 흥미롭고 정말 관심이 가고 재밌지만요, 감동도 되지만요, 끝나고 나면 말씀의 여운이 깊이 안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대 공동체, 율법을 공부했던 유대인들 추종자들은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도 배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경건의 삶을 살았고 더군다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시고 하늘에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수근수근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학문적인 지식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없는다고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하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우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내 안에 예수님만이 내 안에 참된 주님으로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잘못을 결단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를 우리의 구주로 온전하게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회개를 저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구원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함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1개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에 대한 원인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게 되면 우리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